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고백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저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나라는 아니에요. 휴대폰 하나만 봐도 오늘 또 보니까 뭐 단통법이 너무나도 잘못된 법이다. 다시 법을 고쳐야 되겠다. 뭐 국회의원들이 막 다시 국민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막 들고 일어나는데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찬성했던 법이에요. 단 2명만 기권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법인데 보름 만에 잘못된 법이라고 다시 고쳐야 된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또 대장균 시리얼이 나와서 어쩐지 커피 먹으면 자꾸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더라고 내가. 그래요. 이 나라가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내가 태어난 나라고 또 이 나라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나라라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죠. 아멘? 네, 많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열미모 그 다음에 허승한 셀이 또 로파티가 있어요. 네, 지금 뭐 계속 막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오늘 보니까 오늘 그 캠퍼스 큐티 모임이 굉장히 다이나마키가 있더라고요. 한남대로 뭐 우성대로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막 난 기대했어요. 혹시 내 책상에 누가 또 올려놓고 왔으면 깨끗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도 정말로 또 기쁘고 행복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락을 섬김 받았던 사람들은 기쁘지요. 또 그것이 또 나눌 때에 더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나누고 또 섬기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26일 운동회 있어요. 운동회 여러분들 혹시 체육대회가 아닐까? 아니,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다. 운동회, 명랑운동회. 아마 여러분들 오면 되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할 거 없어서 빈둥빈둥대는 백수들이 있으면 함께 데리고 와서 한 즐거운 한때를 함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30날에 일사학번 로우 파티가 또 있고, 일사학번들이 저는 굉장히 아까 우리 병현이랑 아주 길게 얘기를 했어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는데 내가 그랬거든. 왜 어떻게 밥을 사게 됐니? 그랬더니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구우면서 할 말 있다면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할 말이 좀 많아요. 일단은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얘기를 하겠대. 그러냐, 밥을 먹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찻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종이를 하나를 그래, 그 뭐냐 했더니 할 얘기를 다 적어왔다는 거예요. 앞뒤로 빼곡하게. 앞뒤로. 그러니까 나는 막 졸면서 그래 졸면서 병현이가 나중에는 졸리세요? 아니 괜찮아. 나 막 오늘 잠을 깨면서 막 들었어요. 내가. 근데 그 중에 하나 무슨 말 하냐면 일사학번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동역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힘이 됐고 감사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동역은 그런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일사학번들이 기대가 됩니다. 다른 학번들도 기대를 할게요. 어떤 일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기대되고, 그다음 우송대학교도 이번에 11월 3일 11월 3일 날에 우송대 또 로우 파티가 있죠. 예. 또 11월 3일 날에 우리 화선이도 커피숍 오픈식이에요. 어제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새롭게 입사한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 좋은 일들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앞에 서서 여러분과 뭔가를 얘기를 할 때에 이런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은 월급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뭐 장학금을 타고 성적이 오르고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는 그런 거 이렇게 좀 알리고 나누고 그러세요. 같이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우리 좋은 말씀이니까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때때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요즘에 형제들과 좀 자주 만나고 있어요. 원래 자매들과 자주 만났었는데 요즘 형제들과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형제들과 조금 접촉을 하고 만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랑 제가 커피숍에서 그렇게 얘기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참 오래 얘기를 했어요. 오래. 거의 이제 파장 분위기로 이제 맞출까 했는데 갑자기 신우기가 오더니 같이 합류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가 시작이 돼갖고 네. 어쨌든 많은 대화를 하고 나누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냥 평범해요. 같이 시작. 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콜라가 있네? 네. 감사하네요. 네, 이따 끝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은 그냥 평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누가 연약하냐 이거예요. 누가 연약하냐.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연약합니까? 만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담하라는 게 아니라 연약하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연약한지. 어때요? 연약해요? 연약하십니까? 아니면 연약하지 않나요? 어뜻 봐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연약하지 않고 굉장히 튼튼한 사람들이 며칠 굶어도 막.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굉장히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 근래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전에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설교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부터 설교를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참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예수가 정말로 여러분 안에 계시냐?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죠. 예수가 없다면 여기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도울 수 있느냐 이거야. 도울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필요하느냐.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 없이 살 수 없느냐. 예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가 있어야지 행복하느냐. 이해가 돼요? 예수가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느냐. 예수 없어도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하고. 무슨 착각이냐면 처음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가 있죠. 수련회가 됐던 엔카운터가 됐던 부흥회가 됐던 기도회가 됐던 예배 시간이 됐던. 그죠? 있나요? 있으면 끄덕여 봐요 한번. 없으면 도리도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끄덕여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얼굴 보고 끄덕여 보세요. 나 있어? 있죠? 있죠?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것만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사라지고 신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념.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 안에 신념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죠.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내 삶에 예수님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과 내 삶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또 다른 말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내 안에서 그런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생전 난 너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정말 심각하게, 물론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터치하실 부분이지만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것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점검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해봤느냐? 너가 그리스도의 향기냐? 사람들이 너의 옆에서 하면서 너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이러냐? 아니면 너 새끼 썩은 내가 나. 남자들은 냄새 맡지 마세요. 남자 냄새가 있어요. 그냥 시원하지. 남자들은요 페브리즈를 뿌려도 남자 냄새가 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어떤 사랑의 소식들이 우리들 통해서 전해지느냐. 오늘 이제 설교 중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보세요. 예수님 들어오시면 육적이었던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바꿔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육적이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 하나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긍휼한 마음, 그죠? 그들의 사랑의 마음, 남들 쳐다보지 말고 내 가족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을 향해서 우리 가족이, 나의 부모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변하게 되면요, 겉모양은 그대로예요. 그죠? 겉모습은 그대로야. 아까 우리 병리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겉모습은 그대로야. 근데 뭐가 되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답습되어지고 학습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지만, 점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가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내 삶에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와요. 근데 설교, 찬양, 기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앉아있다가 갈 수 있어요. 보세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찬양 불러요. 그리고 갖고 온 적당히 헌금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헌금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앞에서 뭐 기도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무슨 기도했는지도 자기는 잘 몰라.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았어요. 저는 많았어요. 앞에서 기도해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야. 그러고 딴 생각하는 거죠. 이따 끝나고. 오늘 무슨 일이지? 수요일이잖아. 수요일에 뭐 하지? 라스 있다. 라스. 끝나고 빨리 가면은 그 아이언맨도 하고, 그죠? 아이언맨도 하고, 또 그거 뭐 하지? 그거 저기 나오는 거? 어? 요새 뭐 하나요? 하여튼 라스 봐. 비정상회담은 언제 하는 거야? 월요일 맞아. 이번에 뭐 힐링 캠프 이겼다고 하더라고, 시청률이.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에요. 혹시 마녀유희 같은 거 보시나요? 마녀사냥? 마녀유희? 마녀사냥, 신동엽 나오는 마녀사냥 그런 거 봐요? 봐요? 그런 거 보지 말아요. 알았죠? 그런 거 보지 말아요. 별로 안 좋아요. 너 봐? 얼굴 빨개졌어.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 하는 거죠. 내일은 친구 만나서 뭐 먹지? 내일은 뭐 입고 가지? 아,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예배 드릴 거 다 드릴 수 있고, 예배 기도할 거 기도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이 헌금을 다 드릴 때에 기쁨으로 내가 이걸 준비하고 기쁨으로 다. 여러분 지금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있죠? 어때요 마음에? 그냥 막 이렇게 디르는 그런 거예요? 봐, 얘기했잖아. 하나님 없어도 헌금할 수 있다니까. 기부하고 마음이 좋은 거야. 이해돼요? 그거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준비해갖고 감사 헌금 드릴 때도 뭔가 정말 감사해서 막 드리고. 근데 헌금 바가지 돌아가니까 헌금 바가지 헌금 바구니가 이게 돌아가니까 습관적으로 지갑에서 1,000원 꺼내갖고 이게 집어넣는 그거는 헌금 아니고 기부. 주님의 교회가 가난하니까 기부하는 거야.
기부. 봐봐, 하나님 없어도 헌금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 줄 알아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없이 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작은 일 가지고도 실망하고 상처받고 알아놓고, 그죠? 어제까지 친했던 친구랑 오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방구 꼈냐 안 꼈냐 그거 가지고 싸워갖고 3일 동안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지나가다가 내 옷, 새로 산 옷 예쁘다가 말 한마디 안 했다고 집에 혼자 가갖고선 엎드려 갖고선 막 상처받아 갖고선 3일 밤낮을 울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였다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고, 내 삶이 편해지길 원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고, 내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가장 많은 기도가 뭐예요? 간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죠?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의 응답에 태워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근데 그 가장 기본이 뭐냐?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연약한 나라가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연약한 존재를 만지시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길 원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제일 먼저가 뭐냐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요, 사람을 많이 만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원에 확실히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났을 때에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느껴지고 나도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왜 그럴까? 옆서 쳐다보세요. 느껴진다, 느껴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 원하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을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 보세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위에 말씀 보면은 뭐라 써있냐면은 17절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더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고난도 있지만 장차 네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결코 큰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힘든 것이 있나요? 여러분 특히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나 혼자 있으면 나는요 피해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나는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모습은 이럴까? 자괴감에 빠진다고 하죠. 자괴감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은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해서 그때에 여러분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신앙인들이 여기서 이겨내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의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죠? 153 모나미연필 아시죠? 되게 유명한 일이잖아요.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갖고 회색 불가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153 물고기 잡았던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153 모나미 볼펜이에요. 근데 그 볼펜이 히트를 쳤잖아요. 지금도 153 모나미 볼펜 제일 많이 나가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림 뭔지 알죠? 하림이 닭장사 아니에요. 하림이 닭만 팔지 않아요. 그 농협 홈쇼핑 있잖아요. 그것도 하림 거예요. 계열사만 열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기 이리신강교회 교회 건축할 때에 혼자서만 뭐 100몇십억을 헌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있었죠. 집에 닭 키우는 사람. 목사님이 좀 대박 좀 나게. 근데 그분이 불났어요. 회사를 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닭을 보여주더래. 닭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닭을. 이거 갖고 뭘 하지? 하다가 그분이 근처에 있는 양계장들 다 돌아다니면서 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하하하하 하림 이게 두 개의 메이커인데 시장 점유율이요 하림이 거의 80~90%예요. 하림이. 다녀보세요. 다니다 보면은 100% 하림 닭만 사용합니다. 그죠? 호식이 치킨과 하림이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호식이 치킨이 호남 거거든. 근데 하림이 호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서 하죠. 근데 그 속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한 가운데 나가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더 번성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연약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하면 강할수록 상처받고 힘든 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약하면 약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서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혼자서 네가 견디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해라. 그런 얘기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든 버티려고. 얼마 전에 우리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내가 형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 형이 이걸 해결하려고 버티려고 하지 마.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근데 자꾸 뭐라 그래요? 네 말은 알겠는데 현실이, 네 말은 알겠는데 현실은 이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메시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1대1로 메시지를 들었으면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냥 가요.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가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가 밤새도록 자기가 갖고 있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이 얘기를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자기가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연약함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방법으로 볼 때는 예수님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면 안 돼요. 물고기 안 잡힙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진짜 대단합니다. 야, 예수님이 말한 대로 했더니 진짜로 물고기를 잡았어. 이랬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더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인정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골리앗과 싸움한 곳을 갔어요. 그런데 그의 형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갖고 싸울게. 그랬더니 형이 뭐라 그래? 이 쬐까는 놈이 옷을 떠들고 있어. 널 막 얼른 돌아가 임마. 돌아가서 아버지 버리다만 그 양이나 같이 지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다윗 보고 키도 작고 연약해 보이고 절대로 준비되어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골리앗을 못 이길 게 뭐 있냐?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울이 불렀습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은 내가 참 고맙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키도 작고 연약한데 넌 아직까지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뭡니까? 골리앗이 뭐예요? 우리 4학년들도 많고 취업하시는데 취업이 여러분들의 골리앗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골리앗을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 골리앗 못 이겨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 계속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딱 나타났어요. 골리앗 딱 나타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 수많은 군대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만 쳐다보니까. 그들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도 예배를 했어요. 그들도 헌금했어요. 그들도 찬양했어요. 근데 그들은 내가 나가 싸우려고 하니까 골리앗과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골리앗이 뭐예요? 취업의 문제가 여러분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셀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의 골리앗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의 문제가 골리앗입니까? 내가 쳐다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골리앗이 여러분들에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어때?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서 나가려면 스펙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목사님 너무 현실과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내 연약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목사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 집에 이 문제가 몇 년째, 몇십 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됐지. 목사님이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지. 왜? 이미 여러분 마음껏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놨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한다고 했을 때에 주님의 교회는 개척 안 된다고 했던 교회예요. 내가 만났던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황 목사 개척한 다음에 개척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개척하지 마. 너 이제 34살인데 부목사 한 타임 더 한 4, 5년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좋은 자리가 생기면 그때 담임 목사 청빙가로 가는 게 좋은 거야. 괜히 너 애쓰지 마. 만났던 모든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니네는 알잖아.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목사님과 개척 초기에 있던 멤버들 지하교에 있던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 대답 크게 해봐. 그랬죠? 안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개척하고 봤어요. 안 될 것 같아. 실제로 누가 와도 안 될 것 같은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을 눈 뜨면 안 돼. 눈을 감으면 되는데 눈을 뜨면 안 돼. 눈만 감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 눈을 뜨면 하나님 역사 없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눈을 감으면은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환상 같은 게 막 보여지는 거야. 눈을 뜨면 없어.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가도 눈을 뜨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쳐다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골리앗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해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개척할 때 우리 항상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기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야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야지 이 교회가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미 개척의 시대는 지났다. 요즘 개척은 어떤 식이냐면 분리개척이라는 거래요. 교회에서 교회 땅을 사서 건물을 져줘요. 그리고 100명, 150명, 200명의 교인을 끼워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가 오지 않아도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리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이것도요, 참 머리를 많이 굴려서 만든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런 개척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21세기의 시대에 청년들, 그때 딱 9명인가 그랬어요. 9명인가가 지하에서 주님의 교회라고 간판 걸고 7만원짜리 간판 10만원인데 3만원 깎아갖고 7만원에 간판 걸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것에 어떤 누구도 성공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건물 주인조차도 자기네 건물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것이 오늘 수요예배 보세요. 저는 항상 이 수요예배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자, 오늘 교회에 청년들이 수요일날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나는 이 교회 다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고맙다. 자, 여기 한번 손 들어봐. 주님에게 오기 전에 자기는 수요예배 꼬박꼬박 참석했다. 주님의 오기 전에 수요예배 참석해. 손 들어봐봐요. 와,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야. 수요예배 꼬박꼬박 참석했던 사람들. 자, 목회자 자녀 내려. 목회자 자녀 내리고. 손 들어봐봐요. 자, 이랬던 하나 한 10명 미만인 사람들인데 주님의 교회에 오고 수요예배 참석한다. 오늘 왔으니까 다 들어야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기적이에요. 이 시대의 기적이에요. 예전에도 우리 이무현 목사님 아시죠? 이무현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방학 때라서 우리가 한 40명 정도밖에 없었거든. 그랬더니 오셔갖고 이분이 흥분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한대요. 하루에 3번이면 한 달에 900번이에요. 900번. 맞죠? 90번? 90번. 사람들 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산소도 안 되고 900번 하니까 무조건 목사 말이면 다 아멘.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하루에 90번을 드려요. 하루에 한 달에 90번. 한 달에 90번. 한 달에 90번이면은 1년이면 몇 번이에요? 10달이면 900번이고 그죠? 1000번을 드린 거야. 1000번을 1000번 1년에 1000번의 집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라서 자기가 전국을 다 다니는데 청년들 어느 집회 가도 청년 집회 빼놓고 어느 집회 가도 청년들이 예배가에 40명 오는 게는 주님의 교회 못 봤다는 거야. 딴 데 가면 막 어른들 막 500명 600명 모여도 청년들 2~3명밖에 없대요. 그게 이 시대의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면은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써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보혜사라는 말이죠. 보혜사. 보혜사는 뭐냐면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고. 왜요? 성령이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도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지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싸울 때 뭐라고 나가요? 자기가 나가고서 싸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 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게 뭐예요?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스킬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네가 오지만 나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나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연약하다고 하잖아요. 나는 내 위에 모세만큼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근데요, 하나님이 크게 들으시는 자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는 그냥 말을 하면 네 입에 내 말을 둘 테니까 그게 뭐예요? 예언자라고 된다는 얘기죠. 그게 내가 쓰겠다는 거죠. 다윗이 볼품없어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이 기름 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저런 놈에게 기름을 부었냐는 거죠. 그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더 힘세고 더 멋진 아들들이 있는데 왜 이 막내에게 합니까? 왜 약하고 볼품없는 이자에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약합니까? 약하면은 그 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그 약함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약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조건이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약함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약한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화선이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카페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카페를 계약을 했으니까 떨리게 안 떨리겠어요? 떨리겠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하는 건가? 안 그래요? 날려먹으면 어떻게 걱정되겠지. 그죠? 근데 동생이 친구가 점을 치러 간다 했는데 동생을 데리고 갔대요. 그 동생이 이제 끌려갔대. 그냥 끌려갔는데 친구가 이제 점을 치는데 동생을 딱 보더니 그냥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사업할 팔자가 아니야. 너 사업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점쟁이의 말이 툭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업? 언니가 지금 사업하려고 하잖아.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했냐면 지 언니의 생년월일을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따지더니 올해는 사업운이 괜찮네. 해도 괜찮겠네. 그랬대. 그랬더니 이 동생이 뭐라냐면은 저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이 동생이 사실 교회는 싹 잘 다니는 건 아니거든. 그 동생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냐면 다음에 또 오면 하나님한테 혼나.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무당 참 용한 것 같다. 아니 무당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혼난다는 것을 무당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 응? 너 또 오면 하나님한테 혼나게 오란 얘기 오지 말란 얘기야. 오지 말란 얘기야. 근데 그 동생이 그 말을 듣는데 이 언니가 사업을 하려니까 동생도 마음에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뭐가 돼요? 위안이 되는 거야. 위안이. 그래서 내가 화살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무당의 말 한마디에는 막 흥분하고 하나님의 말에는 뭐예요? 시큰둥.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옛날 온누리교회 박연옥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박연옥이라는 안수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박성무당 출신이에요. 굉장히 용한 박성무당 출신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 신내림을 기수의 신내림 받았잖아요. 무당의 신내림을. 근데 이것을 끊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래서 별짓을 다 해서 20년 동안을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 만나고 이 귀신이 떠나갔거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안수집사까지 됐어요. 근데 자기가 집회 다니면서 뭐라고 간증하냐 하면 근데 참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거야. 권사 집사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오더라는 거야. 찾아와서 어떻게 이번에 내 남편이 승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아들이 어느 대학을 써야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니. 그 이분이 화가 나갖고 이보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20년을 돌아서 고생하다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나는 하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더 심한 사람 누구냐 하면 그 단둥도 교주였던 이름이 뭐더라? 치면 나와요. 단군교 교주 치면은 이름 갑자기 김혜은 누구요? 김혜경 김혜경 남자야 남자. 맞아? 확실한 거야? 맞답니다. 김혜은인가 김은혜 같은 건 뭐 있어요? 혜경이야?
그런데 이 단군교 교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무당의 70만 무당의 대장이야.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 해서 만든 게 단군교예요. 찾아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네.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단군교 교주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아도 황제처럼 군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70만이야. 이 사람의 그 영적 파워가 얘기를 하는데 영적 파워가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래요. 그 신뢰를 받은 게. 그래 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단군교 교주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됐어. 그리고 단군교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인터넷 쳐보면 돼요. 김혜은이 맞아요. 김혜은이. 김혜경? 일단 찾아보세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떠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죠.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나을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문둥병도 마찬가지고 바디메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은 밤늦게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젊은 석학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지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연약함이 뭐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거듭남의 문제예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아멘. 그것이 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를 만났을 때에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약한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자존감이 깨어지고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세웠던 것들이 다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티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앞에 여러분들이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지금까지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연약함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틀려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먼저 시키는 줄 알아요? 엔카운터 할 때 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하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성령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 연약함을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왜 해필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나 사투리 나왔어? 잘해야 돼. 나 방언 나올 수도 있어. 왜 하필 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느냐면 달려주세요.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기 힘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기도를 잃어버려요. 예배는요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냥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설교 그냥 들을 수 있어요. 헌금 그냥 넣을 수 있어요. 찬양 뻐끔뻐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도할 때 어때요?
이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여태까지 수많은 집회를 다니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부지런히 몰라요. 뭔가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죠? 뭔가 막 자기 안에 답답하고 뭐가 이것을 막 해결하고 싶고 그러면은 막 그래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것이 식어져 있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러던 남자 특히 여자들은 이러고요. 남자들은 여자랑 틀려요. 여자들은 입을 쭉 내. 이게 여자들 뜻이고 남자들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 그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끔씩 금요일날 같은 때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 가서 이렇게 손을 꼭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기도가 또 터지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특징이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끝나잖아. 그러면은 기도가 제일 먼저 끝나요. 네, 하기 힘드니까. 그죠? 예배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예배 끝나거나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그것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방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쭉 해요. 30분 1시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면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더 나가면은 27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빌 바를 다 알지 못하잖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지금 막막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간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여러분 30분 1시간씩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서 그래서 방언을 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시원하고 평안함이 밀려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빗발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방언은 그냥 기도하다가 멋있게 하려고 방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그래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려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연약성은요, 우리의 연약성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나가는 데에 가장 방해를 하는 것이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이 기도를 도우시기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우리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도움도 맡겨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이미 와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이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생명줄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기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이루는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보다 앞으로 인생에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더 엄청난 일이 많아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취업의 문제가 한 사람들 있죠? 지금 그냥 얘기하면 지금 취업을 해도 살고 취업을 못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돼보세요. 특히 남자들 나중에 목사님 나이 40이 되고 그죠? 50이 됐을 때에 그때 다시 취업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 아파트에서 경비하던 분들이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어떤 분은 위에서 떨어져 자살한 분도 있고 자동차에다가 불내갖고 전신화상 입은 분도 있잖아요. 뉴스 안 봤어요? 얼마나 그것이 이분들에게 삶에 다가오는 무게가 얼마나 크면은 여보 당신 사랑해. 내가 가지 못해서 미안해. 가족들에게 그냥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그렇게 글을 남기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은 자살했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험난한 골리앗들이 여러분 인생에 많이 놓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계속 넘어지면 나중에 인생에 더 큰 무게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약함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약함을 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 땅을 고치고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나라가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아프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의 땅을 고쳐주세요. 이것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곳에 서서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앞에 닥쳐진 골리앗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이 문제들을 내가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죠.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의 약함은 뭡니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저분이 예수일까?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도마를 보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너 같은 제자를 둔 게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손을 내미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그 손을 확인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약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에, 그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도 믿었는데 자기는 확인했어야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약함들, 연약함들이 믿음이 적은 것이고 신앙생활이 잘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함이 인정이 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부끄럽고 창피한가요?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번에는요, 크게 소리내지 않고 자그마하게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는 거죠. 술의 문제가 됐던, 담배의 문제가 됐던, 음란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의 문제가 됐던, 관계의 문제가 됐던, 사역의 문제가 됐던, 취업의 문제가 됐던, 그것도 모두 다 괜찮아요. 그 약함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런 것에 약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성령님, 나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성령님께 요청하십시다.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그분이 도우시도록, 성령님 이제 나를 도우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약함을 인정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성령님, 그를 나를 도와주시오. 나와 함께 해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하게 나의 연약함들, 나의 약함들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내 삶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받고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경기하십시다. 성령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보세요. 우리 약함이 찬양의 가사대로 약함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함이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서 그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더 강력해질 때에 약함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시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다 같이. 처음 예배 오신 분 있으면 우리 앞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형제들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형제들이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이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통 역사하시는 이제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인정함으로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르기를 기도하며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